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배달이 신앙상담소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평택에 있는 배달이 공원입니다. 호수공원입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걸으면서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손님이자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코너를 도와줄 우리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주 카타리나 청년입니다. 청년, 네. 청년입니다. 강조하시네요. 네, 청년이에요. 학생 아니고. 네. 네. 예수님께서도 이제 길을 다니시면서 제 아들과 많이 대화하고 가르치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함께 걸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함께 걸으면서 편안한 이야기들, 주제를 정하지 않았고요. 대본을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좀 자연스러운 걸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날씨가 좋은데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이 배달이 저수지를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카타리나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17살 때부터였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잠깐은 다녔었는데 아빠 직장 때문에 다시 안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신앙을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 22살? 그 무렵이었어요. 그럼 한 5년 동안은 약간의 적응기? 적응기라고 하기보다는 돌아온 탕자였죠, 제가. 교회를 떠나서 생활한 적도 있었고, 교회를 다시금 돌아오는 경험도 있어서 저는 저를 비유할 때 항상 돌아온 탕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저 같아가지고, 저는 적응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잠시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럼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성경 이야기에서는 네. 그 먹을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 돌아오게 된 계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갈급함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은 나 혼자서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아.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21살 말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생이 계속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너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줘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많이 다르네요. 성경의 네, 형제는 그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네. 동생 때문에 다시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네. 쉽게 된 거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오히려 동생한테 좀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신부님은 어쩌다가 사제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보니. 어쩌다가 눈 뜨고 다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공해서 자랐는데 신부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20대 중반쯤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는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디 기업에 취직한다든지 시험 공부를 해서 좀 더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거에 전혀 마음이 안 가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고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라는 걸 시작했죠. 그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기도를 실제로 했어요. 근데 물론 응답이 이제 하나님이 너도 괜찮다 이제 이런 응답을 주셨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아 이때 너무 회의감 든다는 없으신가요? 많았죠. 사제성활. 아. 그런 순간들이 많았고 제가 처음 선교사 되려고 할 때 그 같이 계던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이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부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신부가 되고 싶으냐. 그런데 여전히도 그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좀 행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네. 되게 구체적으로 준비되거나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를 겪을 때마다 이제 슬럼프에 아. 빠지게 돼서 네. 한동안은 좀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45살이 됐는데 40대쯤 되니까 아 내가 참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의욕도 많이 생기고 요즘에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슬럼프는 찾아오죠 가끔씩. 그쵸. 그럼 사제 생활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으실 때가 언제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제 교인분들이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대부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제를 믿고 또 사제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근데 기도 요청을 한다는 게 뭐 기도 제목을 적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아픈 과정들을 이제 서로 대화를 깊게 하는 거죠. 그럼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기도를 나눌 때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회복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커가지고 네. 네. 잘 자란 모습을 보면은 아 참 내가 어버 키웠는데 이런. 그렇죠. 이제 20대를 마무리하면서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는 되게 싱숭생숭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는 해방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못했던 것들 뭐 염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복을 입고 매일 거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매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방감이 가장 컸다면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보다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를 옥죄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근래에 SNS에 적긴 했지만 어른이 된다는 단어 자체에 굉장한 중압감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나이만 28이고 20대 후반이고 몸이나 뭐 마음은 전혀 아직 성장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뭐 어른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 28이니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라던가 아니면 좀 더 제 자신에 대한 미래를 구축해 나가면서 그 구축한 것들의 토대로 저를 포함한 그 다른 누군가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뭐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을 한 친구들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아직은 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저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상대방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제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계속 다른 누군가는 계속 뭐 결혼해야지 라던가 아니면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어야지 28이면 이라는 말들이 너무 압박감처럼 옥죄어 오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20대 후반이라는 게. 맞아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앞자리가 바뀔 때 그쵸? 그때 굉장히 큰 어쨌든 우리가 성장통을 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데 네.
그 시기에 있을 때는 진짜 지금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좀 부담도 많이 되고 꼭 그 나이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될 네.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맞아요. 심한 것 같아요. 저도 30대가 됐을 때 저도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 저도 왠지 그런 기분이 계속 들어요, 요즘.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삶이라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꾸준히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이제 나의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냥 막 그런 희망, 헛된 희망보다는 내가 현재 지금 오늘을 얼마나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좀 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언제든지 맞으면 늦은 게 없으니까 네, 그쵸. 지금도 다시 한번 오늘을 잘 살아가면 그 30대라고 하는 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정말 20대를 잘 살았구나 라는 걸로 이제 또 오히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는 성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한테 피하라고 하시는 거, 용기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잘 살아봐라. 이제 이렇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 모습이 많은 걸 보면은 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오히려 이제 많은 그런 낭비 또는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진짜 현실적인 조언들이 좀 약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보다 오히려 그 나이대를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어른이라면. 그래서 아,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이런 거보다 나 때는 말이야 보다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런 격려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던가 아니면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말도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도움이 안 됐거든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당신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아는 거지? 막 이런 반발심이 생겼다면 오히려 지금은 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이런 격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쵸? 정말 큰 힘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기보다는 이렇게 질투하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그런 거에 사로잡히기 쉽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는 지금 표현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받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을 잘 건넬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거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낸 경험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걸로 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카타리나가 될 것 같네요. 벌써 감사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슷한 또래들 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네. 본인이 어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시대에 잘 적응하나요?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잘 적응한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너무 약간 애매모호하달까?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냐라고 하시면 저는 항상 제가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항상 치열하게 사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데 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해야 되고 항상 비교 기준이 남들보다였기 때문에 그 남들보다에는 사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려고 하니까 그냥 중요한 게 여유라는 가치가. 그쵸. 저는 약간 동생이 얘기한 워딩을 그대로 빌리자면 해파리과 해파리. 네, 사람이라서 어르신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리로 흘러가면 저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저리로 흘러가면 저렇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게 목표거든요. 제 삶의 끝은.
항상 여유로운 삶. 여유라는 네, 게 되게 그쵸. 중요한 단어인 거네요. 그러니까 카타리나의 삶에 있어서 네, 여유를 뺀다 그러면 없어요. 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제 또래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에 비해서는 항상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나쁜 뜻으로 아, 너 너무 뒤처졌어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가치관과 다른 결인 거죠. 음, 애초에 다른 결이라서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 카타리나가 여유라 그러면은 저한테는 그 비슷한 단어가 기쁨이거든요. 재미.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좋아하는 선배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배가 그 영화 봤냐 막 이렇게 하면 나는 항상 옆에서 재밌어? 그쵸, 야, 그 영화 근데 재밌어? 무조건 나는 기준이 네. 재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다른 것도 뭐 뭘 해도 재밌어? 이게 항상 저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발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유익했는데 카타리나는 벌써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의 키워드 여유라는 거를 찾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내가 그 여유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더 다른 가치들도 이렇게 잘 녹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기쁨이라는 거를 지금도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네. 또 하나만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근데 그 여유라는 걸 중심에 잘 두고 그런 것과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이렇게 엮어갈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내가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가치에 치우치는 걸 너무 좀 안 좋은 거라 생각해가지고 막 그거를 약간 뭐랄까 정죄하면서 또는 이렇게 거부하면서 다른 어떤 내가 사람들이나 세상이 세운 그 중요한 가치를 내 삶에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엔 삶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여유라는 키워드를 아주 잘 찾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유로운가요? 지금요? 아주 여유롭습니다. 저는 늘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 운전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뭐 이렇게 걷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네, 오히려 걷는 것보단 자전거 타는 걸 더 좋아해요. 이상하게 걸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자전거를 자주 타요 그러면? 어릴 때는 진짜 자주 탔었거든요. 초등학교 등하교를 거의 자전거로만 할 만큼 진짜 자주 탔는데 성인이 되고 자전거 탈 기회가 없었어요. 자전거를 집에 있는 자전거를 누가 가져가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저는 탈 기회가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자취를 하면서 따릉이를 많이 타요. 공유 자전거. 네, 공유 자전거라서 따릉이를 타고 집에 가요. 보통 영등포역에서 집까지 자전거 타고 간다거나. 그럼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그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고. 제가 자전거 도로도 가보고 그냥 일반 도로도 가봤는데 일반 도로는 확실히 여의도 쪽이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한강 쪽으로 넘어가야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 일반 인도에서 타거나 아니면 차도에서 타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좀 연결해 보면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주는 압박이 카타리나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유라는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압박이 더 심할 수 있겠네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면 이제 성취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이 30대라는 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카타리나는 여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성경 인물 중에서